미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찬양대의 가사처럼 우리를 한 분 한 분 작은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법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생명의 나무가 풍성히 맺힘으로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세우셨습니다. 또 작은 불길 하나가 그러나 온 천지를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사 하늘의 밀알이 되시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영생의 길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에 있는 구절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사순절에 걸맞는 참된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는 시대 때마다 사회적으로 흉악한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사형의 방법들과 도구들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과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참으로 충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형 도구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가 보더라도 고상하고 보기 좋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의 상징이 되어서 지금 위에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기이하게도 기독교의 상징은 사형 도구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할아버지, 자네 교회가 뭐던가? 기독교의 내용은 어떤 건가?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게. 아빠 좀 설명해 주세요. 자네 나에게 좀 가르쳐 주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찬양대 여러분, 기독교를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외침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본성으로 들어볼 때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우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천하의 대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누구하고 견주어도 절대로 지지 않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눈에 육신의 비닐이 벗겨지고 영안의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무나 놀랍고도 기이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해도 우리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여러분 귀에 걸려있는 패션으로서의 십자가, 그게 전부이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직분자인데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는 누군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지라도 단 하나 십자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같이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르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청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로서 세계 최고의 명설교를 할지라도, 혹 누군가는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 눈물 콧물 흘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뭘 모르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드렸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뭘 모르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간에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회개와 성찰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평생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일까?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의심, 근본적인 회의감,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든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불신하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간에 만약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비판하려면 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하신다면 저부터도 여러분의 비판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모르면,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대처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깨꼬리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일 찬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곧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무엇이던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속으로 지금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그리고 기독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천국으로 이르는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사순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올해도 그 절기 기간은 4월 20일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는 모든 교회마다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예배가 진행되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두 가지 성향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성향은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 멸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헐벗으시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감성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절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찬찬히 따라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기보다는 설교하는 것도 예배가 흐르는 방향도 이 기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감성적으로 어프로치해서 성도들을 조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성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경향은 반대죠. 이 사순절 기간이 성탄절만큼이나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옛날 때부터 매년마다 사순절이 되면 금식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귀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감동도 없이 예수님도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만 이 사순절이 예배며 절기며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끝났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감성적이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목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십자가의 본질을 쉽고 정확하게 또 모두가 이해하여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서 결국에는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 우리 교회 사순절 절기가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도 몸부림을 칠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 감성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행사로서 바꾸기만 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모든 예배 가운데 4가지 마음을 가지고 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믿지 않는 친구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마음으로, 셋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마음으로, 넷째는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저는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도 이 거룩한 마음에 동참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여 깨달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먼저 지셨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또 늘 아프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시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입니다. 물론 캐톨릭은 이런저런 외경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권수로 짜여져 있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만 되면 결단합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올해는 내가 몇 독을 할 거야. 이렇게 결단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성경을 덮어버리는, 결국 성경 읽기에 도전은 하지만 늘 빈번하게 실패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무시하고 또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바쁜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집중도 잘 안 되지만 읽다 보면 그냥 이야기 흐름 따라가다 바빠갖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옛날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성경 읽으려고 결단을 했지만 며칠 못 가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두껍고 방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많은 지명과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66권이나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한 사람, 성경이 주목하는 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도 신약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류들마다 장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 두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보충하고 완성하는 구조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 없다면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없다면 구약만 읽어갖고는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뭐 어떻게 된단 말이야,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를 보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완성되게 하시사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언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제나 이것을 외친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39권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메가폰을 들고 세상에서 신음하는 아파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보내어 주겠노라.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거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누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셨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되시사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외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가폰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몇 번이나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된 책이거든요. 찬양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예언되었을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0번이나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번? 600번이나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봐야 알 수가 있지요. 만나야 믿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거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관의 문을 열지 않고 열쇠로 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살기 원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어디에 달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항상 주구장창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아멘이십니까?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말씀 노트라고 한켠에 여러분 인쇄가 되어져 있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여러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의 내용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무려 6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600번의 경우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이 서로 간에 일어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와 또 뱀, 이 삼각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누구? 이삭과 관련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하면 어떤 사건이죠? 따라합시다.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구든지 간에 문설주에 뭘 바른 거?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르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든지 장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고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따라합시다. 성막. 예, 광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 핵심 중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뚜껑을 열고 보면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물을 상징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교훈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두가 불뱀에 물려서 독에 의하여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긴급 처방을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뭘 만들어 세워요? 따라합시다. 녹뱀을 만들어 세워서 누구든지 이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죽는다? 산다. 사는 역사가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600번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것은 어렵고 이렇게 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사건만 따져봐도 구약은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건너와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따라할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에서 누가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엘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리늦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신약성경 중간 이후에 있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쭉쭉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십자가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구약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책입니다. 과거도 다루고 현재도 다루지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지 않나요? 미래가 궁금하시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년에는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에 겸손의 왕으로 조용하게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성경을 읽어봤더니 세상 끝날에는 그 겸손의 왕이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온 우주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언급해야 되겠지만 세상 종말보다 더 무서운 종말은 내 개인 종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오늘 밤에 올지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세상 끝날에 누가 오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죠?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이제 온 세대에 먼저 살다가 죽었던, 그때까지 살아있던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전 인류의 백성들을 한 명씩 심판대에 불러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이는 오른쪽, 이는 왼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순사가 되어 예수님 앞에 떡 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그 말은 누구보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누구보다 헌금 꼬박꼬박 냈고 모든 교회 절기에 참여했고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몇 대 손이고 나는 직분도 갖고 있고 주여,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가 왔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주여 주여 했는데도 세상에 주님은 그걸 부정하시네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 누군지 모른다. 네가 선지자 노릇했고 저 땅에 살 때 이것저것 했다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거라.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이 땅을 살 동안 누구보다도 잠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할 거 다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 만큼 억울해 본 적 계십니까? 저는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도 힘든 세월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근데 이를 바득바득 갈 만큼 여러분 억울해하고 분노해 본 적 계십니까? 그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그만큼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차대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모르면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셔서 모두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듭나십시오. 저같이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거듭난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놀래 자빠진대요. 와, 천국에 가니까 진짜 황금길이네. 황금으로 집이 지어있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 황금길, 뭐 수정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언어로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최고의 단어를 써야 되는 게 황금이야. 최고의 보물로 언급해야만 그나마 천국이 설명되니까 수정바다, 황금, 은, 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실제 천국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놀래 자빠집니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천국에 갔더니 있어야 될 사람이 없거든. 어메, 나는 천국에 왔는데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네. 어메, 장모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갔나? 큰일 났다. 주님 어디 갔어요? 저 밑을 본가.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또 지옥에서 똑같아요. 보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지옥에 와 있네. 아무개가 지옥에 와 있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실입니다. 뭘 모르면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한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세상 소리가,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주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착하던가요? 삭개오가 착하던가요? 친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은 어리석고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악독하게도 예수 십자가만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순절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져 있잖아요. 누가 들림받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까마득한 후배 목사님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세상에 목사님들한테 그게 할 얘기입니까? 예수쟁이로 사는 목사한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할 얘기냐고요. 하지만 그게 본질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라고요. 자, 말씀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고 세상이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몇 년간 교회 다녔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붉은 보혈이 나에게 적셔지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 것 같아도 예수 보혈의 붉은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십자가에서 떨어진 붉은 보혈이 내 마음에 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내 삶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번도 외회 없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되어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